우리가 생명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영혼이라 이렇게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고는 기뻐하여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귀신을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게로 보냈습니다. 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데가볼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때로는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더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벌벌 떨면서 그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그 귀신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명태 대가리를 입구, 집 입구나 사업장 입구에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미신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귀신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무덤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무 데서나 사는 것입니다. 그의 속성은 죽음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가 나도 아파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상처를 내면서도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하는 짓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귀신에 들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퇴근하면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야만 속이 풀리는 그러한 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는 새로운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자주 다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앉아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그 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수많은 뱀들이 그 사람들을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간증을 통하여 그런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했답니다. 저렇게 술 마시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내가 저 술 귀신에 휩쓸려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저곳이 바로 지옥이었구나.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옥을 본 것입니다. 아, 지옥에 가면은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만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것 뿐입니다. 자기를 달래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셉니다. 쇠고랑을 끊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힘으로 말하면 천하장사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는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옆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무당집에 2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참 집이 허름한 집에 그 무당 이제 점 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모습들을 이제 꾸며 놓은 것을 보았는데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제 정신이 산만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옥황상제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비치를 해 놓았고 또 옆에는 작은 부처들이 몇 개가 또 전시가 되어 있고 천정에는 천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는 정신이 없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마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수많은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섬기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불교의 절에 가면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무서운 사람이 입구에서 그림에 보면은 무슨 칼 같은 것을 들고 있고 도깨비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서 정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무슨 정신을 통일시킨다,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이나 잘못된 우상 숭배, 잘못된 귀신들, 그런 곳에 빼앗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와 같이 정신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장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 무당이었는데 늘 보면은 담배를 피우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늘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복권 사러 또 늘 다녀요. 참 신기하죠. 취미가 복권 사러 다닙니다. 언제나 복권집에 그 사람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면은 피합니다.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저 멀리서 볼 때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제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저를 보자마자 휙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를 해도 말을 하는 것을, 인사를 받지도 않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먼저 인사를 하니까 어느 날에는 미안했던지 언제부터인가 제가 인사하니까 같이 겨우 억지로 고개는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계속 다가가니까 아마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피하고 다녔습니다.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마 그 무당은 저를 만나는 것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 업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저를 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발 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많다, 큰 무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2,000 귀신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옆에 돼지떼들이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었던 죄밖에 없었는데 그만 그 귀신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돼지가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재산적 가치로 말하면 얼마나 또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주인에게 나중에 누가 배상을 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값을 누군가가 배상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상을 했든지 아니면은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배상을 했든지 어쨌든 그 비용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불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지만은 빵 공장에서 일하다가 23살 나이로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보상해 준들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가치를 뭘로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돈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있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재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까? 돈이면 다 행복하고 돈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범죄는 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에 미혹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찔렀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식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웃고 웁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도 어느 집에서 집값을 내려서 팔았더니 그 아파트와 동네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집값을 내려서 팔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공격하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 근심하며 자기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생명을 죽이면서 돈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생명을 데리고 간다면 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질이 없으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이 세상의 근심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까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돈을 많이 모았거나 그러면 비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고 그야말로 잠잘 공간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주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만 더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루치씩 거두라고 말씀하여 그들이 산 것이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돼지 2,000마리의 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토록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주머니에는 부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 입은 것에 그 귀신 들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온통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교육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원인을 언제나 저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1960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또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60년, 70년, 80년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교육적인 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남에 있는 아이들 부모는 유치원 때부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맞춤형 과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야말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훨씬 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면서 학원을 돌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집에서 잠깐 자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이 투자이듯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투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냥 교회 오라고 하면은 잘 오지 않습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투자할 비용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부터 작은 교회는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근근히 서바이벌 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서바이벌을 하지도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무려 4,500개 교회가 되었다고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직업들도 직종들도 그러한 것이 있지만 특히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얼마 가지 않아서 식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이 나와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 투자이듯이 전도도 투자입니다. 작은 교회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지출되어야 할 재정의 65%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 생활비를 뒤로 미루고 그달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지출을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엥겔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한 달 살아가는데 살림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교회마다 가을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여 간증을 듣는다고 연예인들 사진까지 내면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5명, 6명 되는 그 연예인들을 초청하여서 매일같이 한 사람씩 해서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연예인 초청 한 명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중등부를 제가 가르쳤는데 이 중등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중등부가 모이는 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0명 전도하기로. 그러니까 2000명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최수종을 간증자로 데리고 와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 연예인 한 명 초청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작은 교회는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투자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애를 써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저는 감사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저는 살아왔습니다.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도 없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저는 제가 무대 위에 있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은퇴를 하면은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인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고침받았어. 무덤에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하고 난 다음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 살려놓았더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이 그때 가서 뿌리고 거두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미리 뿌려 놓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뿌려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부터라도 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가을에 거두고 또한 3년 후에 거두고 5년 후에 거두고 10년 후에 거둘 것입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안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천안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뭐요? 천안 삼거리.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천안 삼거리. 그러니까 이 도시마다 노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수하면 뭐예요? 보세요.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색 있는 노래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면 도시가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안 하면은 삼거리도 있고요. 천안 하면은 호두과자가 유명합니다. 특히 학화 호두과자는 호두과자의 원조입니다. 천안중앙교회 우리 교단인데 신복순 권사님이 그의 남편 조기금 씨와 1934년 10월 12일에 창업하였습니다. 19살에 결혼하여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하여 팔았답니다. 호두를 과자에 넣어 만드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내느냐?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두를 만들어서 상자에 넣고 그 안에 전도지를 넣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리라 하는 것이 그의 창업 이념이었습니다. 신복순 권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 호두과자를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50곳을 세우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50교회를 세울 때까지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50개 교회를 이 호두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0개 교회를 세웠는데도 안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세우라고 한 줄, 그 명령인 줄 알고 계속 교회를 또 세웠답니다. 개척을 했답니다. 그가 95세까지 살았는데 교회 90개를 세웠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천안 호두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안 호두과자를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그를 통하여 90군데를 세우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게 되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5년 후, 10년 후에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늘 그 사람과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 가서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